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벌써 37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두 마음이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성장하지 못한 거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어려운 가운데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성전도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심을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지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을까?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성경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체마다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세워주셨는데 그 직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분도 다르고 할 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또 여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또 방언하는 자 이렇게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직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29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다르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체마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발더러 팔 필요 없다. 또 눈이 귀를 향해서 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코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지체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몸의 지체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지체 중에 하나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온몸이 다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 아프다는 것이죠. 또 지체 중에 하나가 영광을 얻으면 온몸이 다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들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장성한 사람이 없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못 깨닫는지 아무리 바울이 가르쳐도 못 깨달아요. 진짜 답답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1년 반 동안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으로 오래 있었던 데가 여기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 깨달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엇이었는고 하니 방언, 예언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을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을 막 큰 소리로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언을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저렇게 알아듣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말을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더라도 남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큰 소리로 그렇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막 여러 사람이서 한꺼번에 막 예언을 했습니다. 3사람이서 5사람이서 한꺼번에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알아들어야 예언이지. 그러니 예언을 하려면은 순서대로 하라. 순서대로, 질서대로 하라.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하더라도 질서 있게 순서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라는 거예요. 그리 알아듣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짓 예언도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다 말씀 전하는, 말씀 가르치는 직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감히 자기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고 그랬어요. 말이나 됩니까? 자기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라 아주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한다? 이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인지요.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을 따라갑니까? 바울같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르치는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요. 이 기초적인 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울을 가지고 막 판단을 합니다. 막 설교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설교가 뭐 유창하지 못하다는 얘기도 하면서 또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외모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바울이 키가 작은 것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바울의 다리가 안짱다리인 것하고 바울의 머리가 벗겨진 것하고 그것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너무 뭘 모르는 거죠. 너무 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너희들 다 어린아이라 밥을 먹을 사람이 없어. 다 젖만 먹어야 돼. 장성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니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네 파로 나누어져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져서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해가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니까. 이거 안 되면은, 이거 없으면은 다 안 되는 거죠.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뭐 아무리 말씀이 없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거요 무질서하게 엉망이 돼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이 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렇게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고 할 일이 있는데 물론 다 귀하다는 것이죠. 필요 없는 직분, 필요 없는 은사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체마다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또 뭘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자기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은 손목에 붙어 있어야죠.
발은 발목에 붙어 있어야죠. 코는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코가 만약에 뒤통수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추장스럽지요. 오히려 잠을 어떻게 잡니까? 그러면 귀는 양쪽 옆에 붙어 있어야죠. 그런데 귀가 발바닥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을 신겠습니까? 그러면 신을 신어버리면 귀가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걸어 다녀요? 귀가 발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몸의 지체들은 다 귀한 것이고 다 필요한 것인데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붙어 있어야지 지체가 만약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그때부터 죽는 거죠. 그때부터 썩는 거지요. 냄새가 나겠지요.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되고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고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 있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그 몸이 온전한 몸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에 할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지체가 모여가지고 몸이 되는데 그 몸이 할 일이 무엇이냐. 분명히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몸이 할 일이, 몸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첫째는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며 이게 다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다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재미있으라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라.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모이기에 힘쓰라.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왜냐?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은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허공을 칩니다. 멀어지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맹숭맹숭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멀어져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사모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떤 책에 봤더니요, 미국에서, 이건 아마 세계 기록인 것 같아요. 아이오와주에 그 어떤 여자 성도가 있는데요, 88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를 단 한 주일도 안 빠졌답니다. 88년 동안 단 한 주일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이거 세계 기록 아니겠어요? 어때요? 세계 기록 아니겠어요? 88년 동안 88년 동안 사는 거, 올해도 살았는가 봐요. 이게 88년을 훨씬 더 살았다는 얘기죠. 88년 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50년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50년 넘게. 그러니까 뭐 은퇴도 안 했는가 보죠. 그래도 저 주일학교 교사로 하면은 백화점 왕인 와나메이커의 기록에는 못 미치죠. 거기는 17살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98세 될 때가,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98세에 떠났는데 죽을 때까지 했으니까 50년도 훨씬 더 되죠. 여기는 여기도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말세가 되면은요, 모이기를 패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에 빠지는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예배를 그냥 소홀히 여기고, 때로는 귀찮게 여기고,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얼마나 은혜 받고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하면은 만나는 것이 귀찮겠습니까? 그러면 그만 끝내야지요. 헤어져야지요. 무슨 결혼이요? 만나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 거라면, 만나는 것이 그렇게 따분한 거라면 그걸 사랑이라고 말했습니까? 그걸 진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안 만나면 보고 싶고, 날마다 만나도 그래도 즐겁고, 그래도 재미가 있고, 별것 아닌 얘기 나누면서도 마냥 즐거워. 연인들 보면은 그러잖아요. 무슨 대단히 뭐 중요한 얘기 합니까? 만나면 들어보면은 뭐 별것도 아닌 얘기요. 다 시시껄렁한 얘기요. 그럼에도 그들은 한없이 즐거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하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나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찌 모이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 아니에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얼마나 기다려지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하는 시간입니까?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섬기는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또 은혜 받는 시간이고,
그래서 교회가 할 일 중에 예배가 빠져버리면 이건 그 교회는 있으나 마나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전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은 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그렇게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만 100배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전도 왕들 보면은요, 복 안 받은 사람 아직까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도 왕들 치고 복 안 받은 사람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 전도 왕들 그 전에 많이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죠. 복 못 받은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정말 틀림없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봤습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전도하라 말씀하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어서 구원받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일, 이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전도해서 건져내는 일,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을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거 아니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이나 가지. 왜냐하면은 천국 가면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즐겁고 행복하니까. 천국에 가면은 질병도 없지요, 핍박도 없지요, 고통도 없지요, 슬픔도 없지요, 눈물 흘리는 일도 없지요, 죽는 일도 없지요.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 아니면은 이 땅에서 왜 삽니까? 천국 빨리 가는 게 좋지.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이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느냐? 왜 육신에 거하느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교회가 할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는 양육하는 일입니다.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내가 각 사람을 전파하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니,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양육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영적으로 부족합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한 데가 있는 거지요. 무관한 데도 있고요.
비틀어진 데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그 누군가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세우면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고 온전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아 이것은 전도하라는 말씀이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양육한다는 말씀입니다. 양육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이에요. 이 전도와 양육, 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전도와 양육이 잘 이루어질 때 수레가 설설설설설 잘 굴러갑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서로 돕고 섬기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기 돕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도 있고요, 병을 고치는 자도 있고요, 다 나오잖아요, 직분이. 그러니까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물건도 서로 통용을 했다고 했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다 물건도 공동 사용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어떤 사람은 막 밭을 팔아가지고 내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배고픈 사람 식량도 나눠주고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구제를 했어요.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더라. 배고픈 사람이 없었더라. 그 정도로 구제를 열심히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웠던 거지요. 구제하라고 집사 세웠던 거예요.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7집사 처음에 세울 때 그 동기가 구제하라고 집사 세운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서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이 사람 저 사람 불러, 다른 성도들 불러다가 막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더라. 칭송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더라.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으니까 성도들끼리 그렇게 서로 구제하고 서로 돕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보기가 좋거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칭송도 하고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들 사이에 끼고 싶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할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 그게 뭐냐?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짠맛이 나죠.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죠. 부패하지 않게 하고. 그런데 소금이
소금 가마 속에만 들어있으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짠맛이 나고, 그 짠맛이 나야 썩는 것도 방지하고 음식을 더 맛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만약에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짓밟는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저것들 있으면 뭐해? 있으나 마나 쓸모가 없어. 짓밟는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 사람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교회를 멸시하는데, 교회를 마구 짓밟는데 누가 교회를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는 소금이 되어 가지고,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 가지고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살맛이 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가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뭐 선지자가 있으나 마나죠.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세상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 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왜 빛이냐?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줘야 그게 빛의 역할이라. 근데 빛이 등불을 켜가지고 저 햇볕 아래 두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있으나 마나죠. 등불을 켜서 어둠 속에 들어가야 어둠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된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뭐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있으나 마나 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거지요.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교회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금이요, 이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당 지옥 이것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 하고 분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은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개는요, 도적이 오면은 짖어야지요.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을 알려야지요, 주인에게. 그래야 도적을 맞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가 도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멀뚱멀뚱 보고만 있어. 그런 개는 있으나 마나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상을 향해서 전하지 못하는 선지자들을 향하여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돌멩이 맞아가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은 듣기 싫어. 어떤 사람은 자기 듣기 싫어. 또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막 돌멩이 던져 감옥에 가둬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이기도 하고 선지자들 많이 죽었지요.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말 전한다고 막 돌멩이 던지고 때려. 악한 것이죠. 정말 악한 것이죠. 마음에 찔림이 되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돌멩이를 던져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여. 그럴지라도 전해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지라도 돌멩이 던질지라도 악한 말로 비방할지라도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걸 잘 몰라가지고 천당 지옥 얘기만 하면 아주 신령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한다고 그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의로운 메시지를 전하면 왜 저 쓸데없는 얘기 하나? 구원에 대한 말씀만 전하지 왜 저 쓸데없는 얘기 하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오. 너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한 말씀만 있습니까?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다른 말씀이 몇 배가 더 많지요. 훨씬 더 많지요. 전해야 됩니다. 그거.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면은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을 때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랬지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10년마다 100%씩 성장을 했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방을 받고 돌멩이를 맞고 이런 시대는 교회가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1200만, 1000만 이렇게 되다가 지금 300만이 안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만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의의 말씀을 전하면 오히려 돌멩이 던져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과 안 맞는다고 돌멩이 던져.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돌멩이 던져요.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의 상이 크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 여기 능력 행한다는 말은 귀신 쫓아낸다는 말이죠. 병을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역할이 다 다르지만은 다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할 때, 자기 직분에 충성할 때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다 하면서 할 일을 다 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마다 몸의 지체들로서 자기의 역할 감당하게 해주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감당하며 충성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하게 해주시고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로서 몸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돌봐 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사명 감당하며 교회의 사명 감당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